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기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기적인가?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우리의 육신적인 차원으로, 우리의 육신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왜요? 우리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눈과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감각으로, 지각으로는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최소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보단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45년 전에 쏘아 올렸던 인공위성이 이제 처음 얼마 전에 여러분 태양계 밖으로 벗어났어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크냐면요, 45년 동안 달려가서 겨우 태양계, 우리가 있는 지구 태양계 밖에 벗어났는데요, 우리가 사는 은하에는 태양계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큰 게 우리 은하예요. 우리 은하만 있는가? 우리 은하 밖으로 나가면요, 우리 같은 은하가 몇 개 있는지, 몇백 개가 있는지 다 알 수 없을 만큼 큰 게 여러분 우주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 인식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유치원생들에게 가가지고 미분적분 아무리 설명해 줘봐야 저게 뭔 소린가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차원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해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나 못 믿겠다. 뭐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또 여러분, 어떤 분들도요, 믿음 생활 하다가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 못 믿겠다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우리가 모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한 그거보다 더 크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 눈으로는 안 돼요. 우리 눈으로, 이성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거기에 뭐가 비쳐요? 빛이 비춰져요. 주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 눈이 멀어요. 무슨 눈이 멀었는가? 지금까지 자기가 보았던 자기의 눈이 멀고요, 그 다음에 비늘이 벗겨지고 뭐가 보이냐면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하늘의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을 때 그제서야 이제 주님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요. 여러분, 주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빛이신데 태양도 우린 가까이 가지 보지 못했거든요. 한 번도. 여러분, 우리가 태양에 조금만 지구가 좀 가까이 가도 다 타 죽어요. 조금만 멀어져도 다 얼어 죽어요. 여러분, 우주의 시간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지구를 보통 과학자들은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가보셨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살아요? 길면 100년, 정말 길면 120년 사는 인생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오늘 이 찬양 찬양했잖아요. 공감하시느라는 찬양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찬양을 곡을 쓴 작곡가가 신학교를 입학했는데요, 신학교에 입학할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과 사랑의 마음으로 들어갔겠어요. 들어갔다가 그에 무슨 사고가 터졌냐면 세월호 사고가 터진 거예요. 세월호에서 정말 안타까운 수많은 생명들이 그냥 물에서 희생당하는 걸 보면서 본인도 회의가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과연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때 그렇게 막 방황하고 한참 헤매는 와중에 현수막을 하나 봤다고 해요. 무슨 현수막이냐면 그 세월호로 사건으로 아들을 잃었던 아버지가 썼던 현수막이라고 해요. 무슨 현수막인가 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도 나처럼 똑같이 아들을 잃어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시는, 우리와 공감하시는, 늘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알고 믿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엄청난 큰 은혜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 더 잘 알아갑시다. 주님 더 잘 알아갑시다. 주님 더 가까이 나갑시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가까워지시는, 주님 더 잘 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왜요?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또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만나보았다 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신 그분이, 동일한 삼위일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디 태어나세요? 말구유 마국간 말구유, 거기에 태어나세요. 가장 냄새나고 추한 곳, 여러분 가장 추하고 냄새나는 우리의 심령 마음 깊은 곳까지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려고, 또 어디까지 내려가세요? 저 음부 깊은 곳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다 내려가세요. 왜요?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저주와 멸망 주님 다 감당하시려고, 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과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공감하시려고, 함께 마음을 나누시려고 주님께 찾아와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 그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믿고 고백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어요. 그분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승리하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결국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결정 목적지,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최종 종착지는 어디였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앞에 12장 앞에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사건들을 함께 좀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떻게 입성하셨어요? 그냥 평범한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왕이신 그분이,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주님의 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면 최소한 정말 늠름한 백마 정도는 타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주변에 여러분 호위병들, 의리의리한 호위병들, 위험 있는 호위병들과 함께 입성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행색으로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남루한 형색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셨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예수님의 설명이 이거잖아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밭에 뭐라는 거, 씨를 뿌리는 것 같다. 씨를 뿌려줬더니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도 떨어져요. 돌짝밭에도 떨어져요. 가시덤불에도 떨어져요. 또 어디도 떨어져요? 옥토에도 떨어져요.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씨가 뭔 줄 아느냐?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떨어졌더니, 길가에 떨어졌더니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떨어졌더니 뿌리가 깊지 않아서 받을 때는 좋았는데, 들을 때는 좋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타버리고 말라버리더라. 가시덤불에 떨어졌더니 뿌리는 내리고 자라는데 뭐가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자꾸 흔들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어디 떨어진 열매가? 씨가요? 옥토. 이 땅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상징적으로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뭐가 떨어졌더니? 씨앗이 떨어졌더니, 그 씨앗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더니 그것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이루어졌더니 거기에 뭐가 임해요? 100배, 60배, 30배. 이 열매가 무슨 열매인 줄 아세요? 천국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히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임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될 때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천국의 놀라운 풍성한 영광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상이 지옥 같으신 분 계세요? 지긋지긋하신 분 계세요? 그럼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셨잖아요. 아닌가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래야 제가 물 좀 한 잔 마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어린 나귀 타고 입성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세요. 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잖아요. 그렇게 또 들어가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군림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겸손한 섬김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보여주시잖아요.
오셔서 뭐 하세요? 우리의 발을 씻겨주세요. 뭐 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럼 제가 재작년인가 한번 3년 전인가 한번 그런 숙제를 내드린 적이 있어요. 집에 가셔서 일주일 후에 꼭 가셔서 아내분은 남편에게, 남편분은 아내분 꼭 발을 씻어주시고 오십시오 숙제를 내드렸어요.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최소한 저는 했습니다. 저는 했거든요. 물론 이제 발 먼저 씻고 오라고 하고 1차로 씻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주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가장 추하고 더러운 연약한 발까지도 씻으시러 섬기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섬기러 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주님은 겸손의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하셔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세요?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뭐가요? 그냥 하나님이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구나.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가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경험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 삶을 보실 때, 야, 내가 왜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에게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맨 뒷부분에 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 앞에는 무슨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대요.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 힘과 우리의 권세로, 우리 능력으로 세상에서 허덕허덕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마음먹고 노력하지만 안 되니까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돌아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맨날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주님. 주님 보실 때 한편으로는 얼마나 안쓰럽고 답답하시고 마음 아프시겠어요. 야, 네 힘이 아니고 내 권세, 내 능력,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능력과 권세, 그걸로 살라고 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체험적으로 경험하십시오. 왜요? 그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이고, 그게 여러분 증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아무리 소개하고 증거하고 여러분 아무리 말씀해도 여러분 그거보다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고 나타날 때 여러분 그것만큼 강력한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귀한 머릿돌교회 성도님들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해요. 왜요? 행색은 초라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영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행하신 일들 때문에. 무슨 일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네요. 또 38년 동안 못 걸었던 병자, 못 일어났던 병자를 이렇게 세워주시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데 예수님 오셔서 잡아 일으켜 주셨더니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여러분 다 고쳐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예수님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함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하고 환영해요. 호산나 우리 왕으로 오시는 이요. 왜요? 이들이 열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하고 바랬는데요, 사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목적과 길은 사람들의 기대와 방향과 계획과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열광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무리 가운데 다 들어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기대와 마음이 다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이셔서 죽은 자를 살려주셔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요, 그 방향이 맞춰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놀랍게 주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잘 알고 맞춰가는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 여기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거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열광하고 환영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어때요?
우쭐해져요.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참 여러분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저희 100여 분 가까이 모여 계시는데 한 분 앞으로 모셔가지고 우리 한번 박수 치고 막 처음에는 민망해 하시는데요. 쉴 새 없이 계속 박수 치고 한 30분 동안 막 이렇게 환호해 볼까요? 그럼 어떤 줄 아세요? 처음에는 아유 민망하고 그럴까 이러다가도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여러분 되게 좀 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여러분 그 인기에 여러분 연연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돈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래 여러분 인기가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한번 올라가면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올라가면.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연연하지 않으세요. 왜요?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기대와 방향과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실족하고 주님을 많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온전하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목적과 의도와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더니 또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함께 명절을 맞아서, 명절은 6월절인데요 큰 절기예요. 우리가 뭐 추석 때 고향 가는 것처럼 이들의 유대인들은요 이때 명절 뭐 6월절이나 지금 이제 나팔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나팔절, 대속제일, 뭐 이런 초막절 이럴 때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요. 막 수십만, 뭐 심지어는 100여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헬라에서 온,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패권을 갖고 다스리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장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로마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뭐 미국에서 온 분들이 이제 온 거예요. 미국에서 온 분들이 보고 와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처음에는 빌립에게 찾아갑니다. 뭐 성경학자들은 왜 빌립에게 찾아갔는가?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이름이 있지만 제가 영어 이름을 쓸 땐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부르는데 데이빗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데 탐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클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헬라 사람들이 듣고 저 사람의 이름이 헬라 이름이네? 그러니까 헬라와 무슨 연관 있는 사람 아닌가? 우리와 좀 가깝지 않을까? 뭐 가까운 마음으로 먼저 빌립에게 찾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근데 그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만나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명성이 지금 벌써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까지 이제 퍼져가게 된 거예요. 유명하시게 된 거예요. 유명해지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찾아요. 여러분 요즘 표현으로 보면요, 가히 인기 폭발입니다. 예수님도 만약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런 사람들의 인기와 열광과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이것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잘 모아가지고 뭘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큰 일도 이루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들이 막 인기로 모이고 이런 것들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뭐 했다? 성공했다. 이런 마음도 예수님 마음에 드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반응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찾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질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제 인자는 하나님 사람의 아들, 즉 사람의 아들로 오실 아담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는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딱 들으면요,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시고 높아지셔서 이제 인기가 더 커지시겠구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으시겠구나.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과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갖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2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됐다, 이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일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 24절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24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24절에 사실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절, 25절에.
그 말 무슨 말씀이에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기 있는 사람도요,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심지어 그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그 인기가 금방 사그라듭니다. 여러분, 뭐 유명한 연예인이 갑자기 군대를 입대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 요즘 뭐 군대가 2년도 안 되지만 그 시간 동안 여러분 많이 인기가 사그라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그 인기를 그대로 사실 유지하실 수도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영광이나 인기와 관심이 없었던 분이세요.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진짜 영광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되어서 그 사실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자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열매가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잠시 잠깐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사실 자연의 이치입니다. 씨가 떨어져서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 씨가 땅에 심겨져서 죽었을 때 오히려 죽으면 놀라운 열매를 맺어요. 그럼 이건 뭐 제가 더 설명드릴 필요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교회 마당에 보면 많은 꽃과 나무들이 있는데요. 여기 성가대실 쪽으로 들어오는 뒤쪽으로 들어오는 통로, 조그마한 통로, 여기 뭐 구름사다리 있고 이쪽으로 오는데요. 제가 한 지지난주쯤인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거기에 예전에 없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나무가 전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무 가지들 이런 것들이 막 수북히 쌓여 있는 곳인데 거기에 뭐가 올라왔냐면 쑥 뭐가 올라왔어요. 이게 꽃무릇이 올라온 거예요. 상사화라고 하는 그게 작년에는 거기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꽃무릇이 여러분 심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여기 정원이나 몇 군데서 꼭 때가 되면 올라오거든요. 9월 중순쯤 되면 꼭 올라와요. 근데 거기에 그 자리에 그거 없었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영문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뭐예요? 거기에 뭐가요? 그 씨앗이 뭐 날아오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거기에 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여러분 나무 그걸 다 뚫고 여러분 꽃대가 쭉 올라와요. 그리고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거의 시들어갈 때가 됐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감탄했는지 몰라요. 야, 저걸 뚫고 올라와서 꽃을 피우는구나. 여러분 그것만 그런가 여러분? 씨를 심었더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풍성한 놀라운 많은 열매들 나무들 맺혀지는 게 몰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생명의 신비이고 여러분 씨앗의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씨앗이 오히려 죽을 때 여러분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잖아요. 물론 여러분 거기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씨앗에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이 있었더니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피라미드를 연구하다가 미라를 발견했어요. 그 미라에 발견된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이제 화병 같은데 꽃이 꽂혀 있었는데 왕이니까 그 당시 이제 아름다운 꽃을 거기다가 꽂아놨겠죠. 근데 여러분 벌써 한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거 아니에요? 뭐 3천 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때 꽃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말랐어요. 뭐만 남았어요? 그 안에 있었던 씨앗이 있었나 봐요. 씨만 남았었나 봐요. 신기해서 이 고고학자들이 이 씨앗을 가지고 영국으로 가져가서 심었습니다. 그런데요, 3,000년 동안 그냥 씨앗으로 가만히 있었던 씨앗이 심겨져서 죽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나중에 꽃이 피었어요. 그 꽃이 뭐냐면 다알리아라는 꽃이래요. 다알리아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예쁘게 피는 꽃 있잖아요. 빨갛게. 다알리아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0년이 지났는데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었더니요, 그 생명이 오히려 땅에 심겨져서 죽어서 놀라운 아름다운 꽃이 피고 또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셨냐면 하나의 밀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심겨져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고 살아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저 먼 곳 수만 킬로 떨어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을 엄청나게 많이 맺게 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주변에도 보면 교회에 많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데요. 막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무 커가지고 이제는 좀 정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너무 커서. 뭐 교회 입구에 있는 나무도 그렇고요. 교회 뒤편에 있는 나무도 보면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만 해도 한 2층 높이에 있었던 나무가 지금은 더 커가지고 얼마큼 컸냐면 지금은 방송실 3층 높이까지 나무가 쑥 커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나무도의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작은 씨앗 하나가 죽어서 심겨져서 죽었을 때 어마어마한 생명을,
제가 졸업했던 제가 초등학교 77회 졸업생인데요. 초등학교 입구에 가보면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냐면 교문 정문에 히말라야 시다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히말라야 시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굉장히 나무가 커서 아이들이 몇 명이 이렇게 아름드리 잡아야 잡을 만큼 큰 둘레의 나무가 거기 심겨져 있었어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나무가 학교가 개교할 때 심겨졌던 나무였다고. 77년 그러니까 이상 자라왔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큰 나무로 자랐는데 그 나무도 여러분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 나무가 시작되게 됐을 때도요, 작은 씨앗 하나가 거기에 심겨지고 죽었을 때 놀라운 아름다운 나무로 풍성하게 자랐던 것처럼 주님은 자신을 빗대어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을요? 우리도 죽으면, 내가 죽으면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거라는 얘기예요. 아멘.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죽으면 그냥 그대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요, 예수를 믿는 이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의 삶 공부할 때 첫 시간에 구원의 확신을 공부할 때요,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암송하는데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영생을 주셨대요. 근데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그 생명을 가지고 어디에 오세요?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을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나만 드러나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놀랍게 역사해서 열매 맺고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실지.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이걸 열망했으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불행한 것일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손해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요, 내가 죽으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최선인지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왜요? 내가 죽으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하심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는 것, 내 말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행동이 죽어야, 그래야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그래야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죽으십시다. 잘 죽으십시다. 여러분, 이 말 듣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죽는 것이 중요한가? 내가 안 죽으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 보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씨앗이 뭔지. 근데 분명히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씨앗이 심겨져서 죽으면 자라나고 나중에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면 알겠어요. 아, 이게 이 나무구나, 이게 이것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죽으면 내 그대로 있는다니까요. 문일이라는 게 그대로 있으면 내 그대로 모습 그대로 있어, 하나 그대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가 주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반드시 순종의 놀라운 헌신, 순종의 행함이 반드시 동반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말은 사실 내가 옳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는다는 말은 주님이 옳으시다라는 걸 동의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왜요? 내가 죽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가 죽는 것, 내가 부정당하는 것, 이게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내 자존심이 때로 뭉개질 때가 있고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도 있고요, 때때로 그것이 나에게 상처나 모멸이나 이런 것으로 내게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죽으면 나의 죽음이 오히려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안 죽으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차원으로 그냥 그대로 끝나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또 내가 안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안 죽으면요, 내가 나타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빌미가 돼요.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틈타서 역사할 수 있는 그 틈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요, 뭐가 나오냐면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나와요. 내 삶이 나와요.
그러면 의도치 않게 이것이요,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참 이용하는 그런 일들로 쓰임받는 경우가 정말 많다니까요. 왜요? 사단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뭐 하려고?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도 가서 시험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치실 때 제일 먼저 찾아갔던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예수님 3번이나 시험해요. 예수님 말씀으로 잘 사단의 유혹들을 물리치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참 여기에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귀한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이 뭘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서는, 천주교에서는요, 지금도 베드로가 교황이에요. 교황. 교회의 황제래요. 일대.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요,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이거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땐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베드로를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셨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상처받고 마음에 서운함과 마음이 삐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예수님 못 따라가겠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 도저히 이제 안 돼, 용납이 안 돼요. 이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셨어요. 베드로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그새 역사하고 있었던 사단 마귀의 역사를 주님이 꾸짖고 계셨던 거예요. 왜요?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던 말이지만 인간적인 자신의 마음 때문에 그 틈을 기가 막히게 삐집고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었던 사단의 역사를 주님은 분명히 보시고 주님은 그걸 꾸짖고 내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말 한마디, 여전히 남아있는 옛 자아의 모습과 습관, 내 성품, 내 모습 때문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사단에게 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과 말도 마찬가지, 우리 감동도 마찬가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분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화 안 내고 계시죠? 여러분,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화가 나죠. 분이 나요. 그런데 그걸 계속 품고 있지는 말래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왜요? 그 감정이 계속 내가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그걸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 서운함, 섭섭함, 이런 감정이 안 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감정들이, 마음들이 들 때마다 뭐 하라고요? 자꾸 자기 자신의 마음과 감정 가운데 동의하고 그걸 붙잡지 말라고요. 왜요? 그걸 통해 사단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마십시다. 사단에게 여러분 이용당하지 말자고.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기가 막히게, 여러분 사단의 역사하면 뭐 귀신 역사 그러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막 소복 입고 나가고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게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혀 틈타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기가 막히게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그걸 이용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이 죽기 시작하면 사단은 거기에 더 이상 발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이용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죽으면 돼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거기에 죽으면 여러분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도요, 숙주가 죽으면 여러분 더 이상 바이러스가 역사할 수가 없거든요. 떠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죽으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복이고 승리의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안 죽고 살아남아 있으면 오히려 사단이 그 역사할 수 있는 틈들이 생기지만 내가 오히려 내 스스로가 죽으면, 내 스스로를 부인하기 시작하면, 그걸 경험해 보면 그게 얼마나 내게 유익하고 복이 되는지 몰라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분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굉장히 저도 여러분 옛날에 대단했었어요. 혈기도 엄청나고요. 절대로 제가 죽어도 안 졌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안 진다. 이게 제 마음 중심이고 제 성품이었어요. 성격이었어요. 앞에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뒤에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얼마나 그 분이 풀릴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곱씹으면서 분노를 했는지 몰라요. 안 되면 다 갈아엎어야 직성이 풀릴 만큼 그렇게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혈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저를 많이 이렇게 바꾸어 주셨어요. 제가 바꾼 것이 아니고요, 제가 노력해서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많은 부분들을 죽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죽었더니 오히려 제 성품과 제 혈기와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참 감사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 부분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이 다 함께 들어가 있는 단체 문자방이 있어요. 뭐 카톡방처럼 들어가 있는데 그걸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언제나 화목한 우리 가족. 이렇게 붙여놨는데 얼마 전에 아이들이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결국 이름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냐면 동아아파트 105동 602호로. 왜요? 우리가 한 논리가 그거예요. 우리 가정이 언제 화목했냐? 이거예요, 논리가. 사실 그 주범이 저거든요. 제일 큰 주범이 저예요, 저. 여전히 아직도 제 안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제 안에 제 모습이 많이 남아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내 모습, 내 혈기, 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복이 아니고 유익이 아니고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와 성품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돈 쓰고 자기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돈 많아야 가능하고요, 권력 있어야 가능하고요, 사람들 다 따라갈 수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사람들 다 부려야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가 성공한 인생이다? 네가 죽어라. 네가 죽는 인생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다. 왜요? 내가 죽을 때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내가 죽을 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귀한 모습들이 오히려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오히려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살아요, 여러분. 그게 놀라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죽는 연습해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죽는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찾는지 아세요? 자기 사는 교회를 찾아요. 자기 사는 교회, 자기가 드러나는 교회, 자기가 원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주님의 교회는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교회가 진짜 복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놀라운 주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주님의 생명이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잘 못 알아봤어요. 육신은 있으신데. 왜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셨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언제 변하는 줄 아세요?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해요. 그래, 죽어야 돼요. 사람은 죽으면 변해요. 죽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는 게 뭔지 말씀드립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말, 내 행동이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으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오르심을,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그 앞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습들이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죽는 모습이에요. 또 어떻게 해요? 잘 안 죽어요,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했다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안 죽었어요. 저도요, 20년 넘게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죽음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데요, 죽으려고 하는데요, 끊임없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요. 좀비처럼.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가 죽었습니다. 제 이런 혈기와 성품과 이런 것들이 죽었습니다. 제 욕심과 제 욕망과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 끊임없이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죽는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왕 되심, 주님 되심을 고백하시고 그 앞에서 내 자신을 굴복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 죽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다 맡기고 주님 앞에 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죽을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25절 말씀도 사실 비슷한 맥락의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집착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워한다라는 말은요, 내가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붙잡고 있고 사랑하는 거 뭐예요? 내 건강? 내 생명? 이걸 여러분, 내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여러분 내 것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돈 쫓아가시는 분들은요, 돈을 많이 누린 것 같은데도 돌아놓고 보면 어때요? 참 공허해요. 왜요? 그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의 길, 그걸 오히려 붙잡아야 주님께서 진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죽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오히려 죽으면 죽을수록 오히려 주님의 귀한 형상이,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꼭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쉽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좁은 문 좁은 길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 사실 이게요, 구원받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죽는다는 건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죽음을 간주하고 그렇게 믿고 지속적으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읍시다. 주 안에서 죽읍시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이렇게 설교하고 났더니요, 나가시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마누라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마누라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남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유, 남편이 안 죽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으면요, 여러분, 머지않아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 5년 후 10년 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주님의 삶, 그 귀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에 상관없이 주님, 믿음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완수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 잘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이 되셔서 죽으시고 땅에 썩어져 오히려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우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죽어서 오히려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주님의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지않아 시간이 지났을 때, 믿음의 여정 지나가고 났을 때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향기가, 성품이, 아름다운 귀한 역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는 복된 우리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